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부산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이 시간 철원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정 장로님네 우리 막내딸 우리 김범석 또 우리 박유진 또 우리 귀한 믿음의 네, 유빈이 순간 까먹었어요. 유빈이 함께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우리 박종진 목사님, 오원향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상 장로에게 카톡 보낸 거 있는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속전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 속전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버랜드에서 아주 핫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보내온 팬더인 푸바오 가족이 있습니다. 이 푸바오 가족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제 그런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또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늘 있던 팬더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아니고 그 팬더를 볼 때 옆에 있던 나무 때문에 화제가 된 겁니다. 이 나무가 하루 사이에 쑥쑥 자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홍상 장로님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굳이 안 나가셔도 되는데 네. 이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자란 겁니다. 아침에 CCTV에 잡힌 장면과 오후에 CCTV에 잡힌 장면입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나무가 쑥쑥 자랐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예, 대나무죠.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학자가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대나무가 자랄 때에는 하루 평균 50에서 60cm 정도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100c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성장기에 하루 동안에 자라는 그 속도가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는 속도하고 맞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대나무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느냐? 그 비밀은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들이 우후죽순이라고 말하지만 이 대나무들이 그렇게 비 온 뒤에 대나무 순들이 쑥쑥 자라듯이 자라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게 처음에는 이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이 자라지 않는 동안 이 대나무는 뭐를 하냐면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속으로 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무리 홍수에 그냥 막 산사태가 날 것 같아도 대나무 밭은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를 너무 깊게 내리니까 아무리 산사태가 나려고 그래도 이 대나무 밭은 결코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박종진 목사님 계셨을 때에는 아마 우리 영광교회가 굉장히 전성기였을 겁니다. 성장기였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던 그런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또 이제 그 시골의 특성 때문에 우리 교회도 좀 수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영광교회 그래도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 가족들이 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방문객들도 오고 계시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예정만큼 봉사 못 하실 수 있죠. 예정만큼 교회 못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또 성도님들과는 믿음의 삼겹줄을 잘 이루어서 아무리 산사태가 나려고 해도 대나무밭 같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닿을 때까지 무럭무럭 성장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예전에 뉴월드 호텔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범인이 29년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자수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미립국을 했는데 돌아오다가 결국은 그 검색대에서 잡힌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사실은 29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자수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0년이 더 지난 일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 모르는 거죠. 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30년이 지났으니 나는 이제 잡혀도 아무 문제 없겠거니, 그러고선 미리국 때문에 잡힌 건데, 잡히고 나서 경찰에서 내가 그때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결국은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관계로 붙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깜빡깜빡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깜빡깜빡 많이 하시죠. 이런 깜빡은 하면 사회적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통도사 아시죠? 통도사에서 뭐가 발견했는데 뭐였냐면, 그 통도사에 계시던 한 스님이 그 절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저 처마 밑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스님은 자기 절이니까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다가 뭘 관찰한 겁니다. 뭘 발견했냐면 그 처마 밑에 웬 그릇이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릇이 뭔가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릇이 그 안에 물감의 재료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 물감의 재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저 통도사가 지어질 때 어떻게 저것을 색칠을 했는지 현대의 과거로 풀지 못했던 그 재료를 어느 한 스님이 그 먼 옛날 깜빡하시는 바람에, 그 그릇을 치우지 않는 바람에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서 통도사 색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옛날의 뉴스를 제가 이번 주에 보게 됐습니다. 이런 깜빡음은요, 이런 건망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죠. 스님 개인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로 보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건망증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속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속전, 이것만큼은 결코 까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 말씀만을 통해서 이 속전을 우리가 까먹지 않고, 물론 지금은 속전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속전을 드려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속전을 드리라셨던 그 믿음의 정신만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건망증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자각이 있고 믿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속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어지는 겨우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속전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속전을 드리는 것을 통해 성전이 운영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속전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속전은 왜 드리는 것이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실은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으로 속전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2절에도 말씀을 했고 15절에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으로 속전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세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도 말고, 돈이 없다고 다른 헌금은 못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속전세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뭐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이 선교헌금은요 반드시 선교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직 건축헌금을 하지 않고 있지만 건축헌금을 하게 될 때 건축헌금은요 건축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겁니다.
뭐 교회가 당장 뭐 어려워져서 목회자 사례비가 없어도요, 선교비에서 빼면 안 되고 건축 헌금에서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뭐 주일 예물, 또한 뭐 감사 헌금, 11조 이런 것들은 사실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속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교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뭐 박전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뭐 찬조를 좀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래 내야 되는 헌금에서 그 찬조비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뭐 특별 헌금을 하자고 그랬을 때 그 원래 하던 헌금에서 빼가지고 특별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목사는 모를 수 있죠. 아니면 목사가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알지만, 왜냐하면 늘 헌금을 하던 게 있기 때문에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뭐 목사가 말을 안 하기도 하지만 모를 수도 있고, 또 성도들도 말하지 않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헌금하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헌금을 어떤 특별한 경우에 찬조비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특별 헌금으로 대신하는 것은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특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도 돈이 없으면 건축 헌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상 헌금을 빼고 그 일상 헌금을 대신해서 건축비로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조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리스트를 적어놔요, 교회 로비에다가. 그래서 모모가 필요하니까 뭐 찬조하실 분들 이름을 적으라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전화라든지 전도사가 전화라든지 아니면 속장 인도자를 통해서 일일이 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얼마 찬조해달라고,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 교회 외장 리모델링을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때는 아무래도 좀 큰 돈이 들어간 일이니까 그때는 뭐 건축 헌금을 좀 뭐 부탁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야 뭐 전교회적인 차원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위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뭐라든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뭐 찬조를 부탁하거나 개인적으로 특별헌금을 부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웬만하면 알거든요. 대부분의 경제사정들이 다 정해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하던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하게 뭐 부탁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거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거나 여러분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서 도둑질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속전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게 했는데, 이 속전의 총합이 얼마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지난주 말씀에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속전세가 1인당 성인 남자 30만 원 정도가 내는 금액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성인 남자들을 민수기 1장 46절에서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12지파에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총수가 얼마였냐면 6만 35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곱하기 30만 원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저 얼마인지 쉽게 아시는 분? 네? 네, 1조 8천입니다. 1조 8천. 뒤에서부터 100, 1000, 아니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그런가요?
제가 뭐 잘못 계산했나 보다. 원래 1조입니다. 1조. 죄송해요. 제가 계산해 보세요. 6만 원 곱하기 30만 원 하면 1조가 돼야 됩니다. 1조 8천. 죄송해요.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나 봐요. 1조 8천이 돼야 됩니다. 1조 8천.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개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딱 한 교회만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 교회에 운영비로만 얼마가 들어가냐면 1조 8천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드리는 다른 제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들 다 빼고 속전세로만 낸 게 1조 8천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들여서 교회가 운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조 8천의 돈이 들어가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이 속전세를 그러면 매번 잘 냈냐? 또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보다 우상을 섬긴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조 8천의 돈을 내야지 성전이 운영이 됐습니다.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래서 성막이 뭐가 찢어지면 성막도 복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전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사례배를 받지 못하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받으러 오고 상담하러 오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성전에 찾아와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 피폐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도시교회들은 뭘 하냐면, 조그만 교회들이 뭘 하냐면 카페 교회라는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자립되어 있는 교회들도 그렇지만 상가 교회들 같은 경우도 보면 주중에 교회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아주 뭐 대형 교회들이야 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프로그램을 뭐 매일 돌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낮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뭐로 활용하냐면 카페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페 활용하는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내가 이 카페를 해가지고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또 뭐 무료로 커피도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하겠다라고 많이들 시작을 해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교회들 보면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그냥 카페에 정신이 빠져가지고요, 카페에 그냥 맨날 거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준비도 잘 못하죠. 또 하다 보면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보다 카페를 해서 잘 되는 경우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럴 바엔 내가 그냥 카페 나오고 말겠다,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거죠. 목사님들이 물론 뭐 이렇게 생활비가 없고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레위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도록, 교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속전세를 따로 드리지는 않지만 이 교회가 교회답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돕고 섬기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회 오셨을 때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또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허기져서 돌아가지 않도록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점점 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겨우도 복된 교회로 좋은 소문 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속전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념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전의 목적, 단순하게 회막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면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군대장관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구제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또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부도, 또 우리 박정지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분들 모두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의 행위, 이미 성도를 섬긴 것, 또 이제 또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하신 것들,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도 할 것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속전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속전을 드리지 않죠. 근데 요즘은 뭐가 있냐면 기념주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1906년도에 발행된 20원짜리 금화라고 합니다. 1906년이면 지금 2017년 정도, 아니 1017년도, 아니야 117년도 정도 지난 거죠. 117년도가 지난 건데 20원짜리 금화가 얼마 전에 경매가 낙찰됐는데 얼마였냐면 대충 얼마 같아요? 네? 100만 원? 1억입니다. 1억 2,5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뭐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들 20원짜리 금화 있었는데 1억 원에 낙찰됐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감사하죠. 11조만 해도 얼마야. 감사한데. 네. 자,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20원짜리 금화라고 해서 그 경매 낙찰가가 1억 2,500만 원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 기념주화로 첫 번째 기념주화라고 하는데 1970년도에 발행한 거라고 그래요. 독일에서 제조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5천년 영광사 기념금화라고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기념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5천년 영광사 기념금화라고 하는데 5종이라고 합니다. 이것 얼마냐면 3,6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얼마 전에도 기념주화가 발행됐는데 이거 뭐냐면 이번에 2020년도 잼버리 기념주화입니다. 이것도 인기가 많을 뻔했는데 폭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행위가 폭삭 망하는 그런 저 잼버리 기념주화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저 20원 금화 같고 대한민국 5천년 영광사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기념주화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산병원에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아산병원에 가보니까 로비에다가 아산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아산병원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갈 때마다 저 사람들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이거는 우리 감리교회는 아니지만 그 장로회 총회의 건물을 위해서 특별헌금 하신 분들의 명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급하게 검색하느라고 감리교회 건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저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장로교 총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 총회 건물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 영광교도 언젠가 외장 리모델링을 할 때 저도 그런 걸 해볼까 그래요. 저 청학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애쓰신 분들 다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손바닥 프린팅을 했던데 저도 그런 걸 좀 동판으로 남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인생, 기념이 되는 성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우리 죽은 자들 모두가 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어느 사람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분이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전처럼 속전세는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치들이 남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먼 훗날 회상하실 때 사랑하는 나의 안목의 장로, 나의 안목의 권사, 나의 안목의 집사, 나의 안목의 성도, 나의 안목의 목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이 속전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믿음의 변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속전은 참 처음에는 영광스럽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막답게 운영되도록 쓰이는데 활용이 됐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데 예수님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속전은 일반적으로 쓰였던 은 반세길이 아니고 성전에서만 쓰였던 특별한 세길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돈으로 헌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돈을 교회의 돈으로 성전의 세겔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어디는 저 먼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제물로 쓸 짐승들을 끌고 오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제물을 파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환전상들의 돈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재물을 팔기 위해서 갖고 온 장사치들의 짐승들의 우는 소리만 가득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을 내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환전상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꾼들이 좋게 물러났을까요?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네가 뭐니 그러면서 막 난장판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잠재우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될 자리를,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될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지금 그렇게 주님은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그 속전의 거룩한 의미는 사라지니까 결국은 형식만 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결국은 재판에 회부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속전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전세가 나중에 중세 시대 때 뭐로 바뀌냐면 면죄부로 바뀌게 됩니다. 면죄부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나의 모든 죄가 면해지는 그런 일종의 티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내가 돈만 내면, 이 면죄부라는 티켓만 사면 나는 죄사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이방인들 가운데
뒤늦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안 믿고 죽으셨어.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부모님 지옥 가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그 신부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하나님 모르고 죽은 당신의 부모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삽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긁어 모아서 지은 성당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독일 쾰른에 있는 쾰른 대성당인데 높이가 180m에 이릅니다. 이 독일 쾰른 대성당을 지을 때 자그마치 얼마 걸렸냐면 600년에 걸쳐서 저걸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불탔던 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프랑스 파리 가보신 분들이 말하기를 저 성당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걸 짓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182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스페인의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이것도 지금 200년에 걸쳐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것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속전에 거룩한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게 변질되니까 그냥 돈만 내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돈만 내면 구원받아, 돈만 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결국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가장 왕성했던 시기인데 훗날의 사람들은 그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고요. 그 중세 시대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누가 나왔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성당에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반박문을 내었는데 그게 바로 95개조 반박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일헌금을 드리는 의미, 감사의무를 드리는 의미, 11조의무를 드리는 의미, 그걸 모르고 헌금하면 아무리 억만금을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요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안 하라, 뭐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시되 바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잘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불로 연단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기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이 돈만 내고 면죄부 사기만 하면 오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행하기만 하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장마 때 여러 아파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짜리라고도 하고 그러는 아파트들, 우리나라의 대기업 아파트들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왼쪽에는 그 대기업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제가 가렸어요, 일부러. 그리고 이행시를 지은 겁니다. 아무리 가렸어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시행사인데 순살 아파트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하도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순살이라는 겁니다. 뼈 없는 순살 아파트라고 소문이 났고요. 또 지난 장마 때 비 내리는 거 보니까 그 평당 3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로비가 막 물난리가 나고, 엘리베이터에 물난리가 나고, 집에 물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백숙 아파트라고 놀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 시행사가 이번 잼버리에서 편의점 운영을 맡았다고 합니다. 위탁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편의점에 얼음을 파는데 얼음 한 푸대에 얼마냐면 2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 태복마트에서도 얼음 파는데 그거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얼음을 한 포대에 2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얼음을 좀 냉동칸에 보관해 놓고 파는 게 아니고 야외에 놨다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 놔뒀다. 그래가지고 절반은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g짜리 샀는데 5kg 있는 그런 얼음을 포대당 2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또 폭염에 지친 학생들 와가지고 물 한 잔,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2배 바가지를 씌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그 대기업 편의점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잼버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은 그런 시민단체들, 또 많은 대기업들, 또 많은 지자체들 막 많은 후원품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기부를 해가지고 많은 후원품들이 왔는데 그게 그 잼버리에 있는 학생들한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찾아보니까 제가 일부러 올리진 않았는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공짜로 주면 누가 우리 물건 파냐 싫어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호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몇백만 원씩 주고 찾아온 학생들 더 좋은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할 수 있잖아요. 편의점도 저 편의점 찾아온 그런 학생들에게 싸게는 못해도 그냥 정상가에만 팔아도요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몇 배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팔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또 그 대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저 사람들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우리를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세워져 가는데 혹시 우리는 믿음이 변질되진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전을 드리라 하시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혹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돌이켜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의미, 그 신앙의 정신, 그것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양하시고 우리 박종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영광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와 주의 사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